여러분, 오늘부터 한 4시간에 걸쳐 드릴 말씀의 주제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4번에 걸친 주일 낮예배 말씀 주제가 메멘토 모리, 라틴 말이에요. 그 말을 풀이해보면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라는 주제로 4번에 걸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괴물과 선물이라는 죽음의 두 얼굴. 우리 안에 죽음을 바라보는 얼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죽음이 괴물 같아,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는 죽음이 선물이에요, 고맙다는 거예요. 이 두 얼굴이 항상 공존을 합니다. 공존을. 어떨 때는 두렵고 무섭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바라보며 나의 죽음이 소망이 있다, 또 이렇게 회복하는 거죠. 자, 괴물과 선물이라는 죽음의 두 얼굴. 로마 시대에 어떤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싸움에 나가 이기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의 훌륭한 전통이 뭐냐면 조국을 위하여 싸웠던 그 장수, 그 장수가 돌아올 때는 반드시 환영을 해줘요. 그래서 로마가 강대국이 된 거예요.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고 생명 바친 장수들, 병사들을 환영하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개선문의 시작이 로마예요. 개선문이 뭐냐? 승리한 장군이 들어올 때 환호하는 그 첫 관문을 개선문이라 해요. 그 시작이 로마라니까요. 그래서 이 장수가 승리하고 개선문을 통하여 행진, 개선 행진이라 하죠, 들어옵니다. 연도에 수많은 시민들이 환호를 합니다. 장군님 환영한다고, 장군의 승리를 인하여 우리 조국이 지켜졌다고. 여러분, 그런 것 있잖아요. 막 환호를 하고 때로는 만세를 부르며 그렇게 했겠죠. 자, 이렇게 개선 행진을 하는데 이 로마의 장군이 이 개선 행렬 맨 끝, 시민은 길가에 있고 개선 행렬 맨 끝,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마지막 부하 병사 그 맨 끝에 노예들을 잔뜩 세워서 같이 따라오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시를 해요. 연도에 늘어선 시민들이 나를 향하여 장군 위대하다, 장군 만세 환호를 부르더건 너희들은 이렇게 외쳐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기고 돌아온 장군에게 이 장군이 노예들을 향하여 합창을 시킨 거예요. 모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이러니하지만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장군, 당신이 얼마 전에 수많은 적군들을 죽이고 당신은 살아왔지만 언젠가 그 죽음이 당신의 것이 될 겁니다. 메멘토 모리, 당신에게 임할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죽였다고 나에게는 죽음이 안 옵니까? 그러니까 그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노예들의 합창 외침은 장군, 우쭐대지 마십시오. 부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사십시오. 언젠가 죽음이 당신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아마 그런 외침이 아닐까. 성도 여러분, 이게 어찌 로마의 개선 장군 그 시대의 외침이기만 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죽음이 찾아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메멘토 모리, 우리가 이것을 암송해야 돼요. 나에게도 언젠가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죽음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괴물 같은 얼굴, 이거는 죽음의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무섭다, 죽는 것 생각만 해도 두렵다. 그때 죽음의 얼굴은 분명 괴물 같은 얼굴일 거예요. 또 하나,
죽음은 선물 같은 얼굴이 있습니다. 괴물은 무섭지만 선물은 기쁩니다. 이것은 죽음의 긍정적인 얼굴이죠.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는 거야. 나 같은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은 죽음을 통과한 영원한 영생. 그래, 죽음은 축복이야.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 죽음의 얼굴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두 가지는 언제나 우리 안에 공존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삶이라는 것은 영생을 말하죠.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바울의 표현을 잠시 빌리자면 죽음이 괴물의 얼굴을 할 때 언제죠? 아담 안에서 죽을 때. 아담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 모두 죄인으로 예수님을 모르고, 아담 안에서라는 말은 죄 가운데 죽는 걸 말해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살다가 아담 안에서 죽을 때 그 죽음의 얼굴은 괴물입니다. 또 반대쪽이 있죠. 예수 안에서. 아담 안에서의 반대말은 하와 안에서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살다가 예수 안에서 죽을 때 그 죽음은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위대한 비밀이 이 말씀 속에 녹아 있습니다. 자, 먼저 죽음의 얼굴은 괴물입니다. 첫 번째 얼굴, 죽음의 얼굴은 괴물. 이 얼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얼굴을 왜 괴물로 제가 표현을 합니까? 무섭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5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 특별히 아담 안에서 살다가 아담 안에서 죽는 모든 인간은 죽음을 무서워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음을 무서워한다. 어떤 아가가 동물원에 갔다 왔습니다. 호랑이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을 열을 내면서 미열 놀랐다는 거죠. 여러분, 아가의 눈에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놀랐습니다. 며칠 동안 미열이 났습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괴물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한평생을 무서워해요. 히브리서 2장 15절, 죽음을 무서워하여 한평생. 죽음이라는 이 단어는 한평생 인간이 무서워하는 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음의 얼굴이 괴물처럼 무서운 이유가 또 둘이 있어요. 자, 우리 사람은 왜 죽음의 얼굴을 괴물로 여기고 한평생 무서워할까? 두 가지 이유. 첫째,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로 왔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알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왜? 창조주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 나에게 죽음이 있을까? 여러분,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그 죽음이 창조주와의 관계가 수틀려서 왔다는 걸 알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복음 속에서 더 정확하게 알지만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 죽음이 죄 때문에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이죠. 여러분, 선악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을 판단하는 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허락하지 않으신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 어찌되었든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어떤 고약한 분은 이렇게 돌직구를 하나님께 날립니다.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죽게 하시냐고. 과연 과일 하나 따먹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그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다. 여러분, 거역 들어보셨어요? 거역, 반역.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역한 거예요. 무지렁이 같은 백성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명령에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큰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설마라는 병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있겠어? 여러분, 설마 하나님이 있겠어? 설마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진짜 죽었겠어? 진짜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장차 하나님 앞에 얼마나 뜨거운 후회의 눈물을 흘릴까요? 아마 아담도 그랬을 거예요. 설마 이거 따먹는다고 죽겠어?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설마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에 보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문장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어떤 냄새가 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많이 외우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외우지 말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어떤 냄새가 나죠? 여러분, 이게 바로 판결문이거든요. 판결문. 그러니까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된 아담에게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 판결문 내용이 뭐죠? 사형 선고입니다. 죽음을 선고한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때부터 죽음은 인간에게 확률이 아니라 존재 양식이 됩니다. 조금 어려운 철학적인 말이죠. 존재 양식.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존재. 죽음은 확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죽을 확률은 몇 %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바보예요. 죽음은 확률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양식이 죽음이 돼버린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처럼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대가입니다.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본능 저 깊은 곳에 죽음은 항상 무서운 괴물의 얼굴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왜요? 우리 역시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존재 양식이 됐다는 걸 우리 본능이 알아요. 나 역시도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는 죽음의 얼굴이 괴물처럼 무섭게 다가옵니다. 나 역시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임을 안다는 거죠. 두 번째, 왜 죽음의 얼굴이 괴물처럼 무서울까요? 두 번째는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일으키는 감정 때문에 죽음이 늘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섭다는 표현은 감정이거든요. 자, 우리 인간은 죽음을 일부러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득문득 자주자주 자이건 타이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이 내 감정을 자극합니다. 무섭도록. 그래서 죽음의 얼굴은 언제나 괴물처럼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옵니다. 창세기 23장 2절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눈을 누가 감았죠? 그 사라가.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 믿음의 샘플이 되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쭈어볼까요? 예수 잘 믿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안 울어야 됩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눈물도 안 나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은 무서워서 상종을 안 하고 싶어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울지 않는 사람, 나는 친구 안 되고 싶어요. 그 사람 무서워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자기보다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그 사라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대요. 여러분, 제 안에 묘한 어떤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 곡을 하며 울었다. 그냥 울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곡을 했대요. 곡. 얼마나 슬피.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죽음은 굉장히 무거운 얼굴, 슬픈 얼굴,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인간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아브라함도 이러할진데 여러분,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팀 하워드라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죽음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마치 코브라 앞에 선 암탉과 같다. 여러분, 코브라 아시죠? 아주 맹독을 가진 독사예요. 대가리를 바짝 들고 그 코브라 앞에 서 있는 한 마리 암탉 같다. 나는 그 닭이 정신이 다 나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브라가 노려보고 있을 때 혼비, 백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음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얼굴이 그런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찾아오는 죽음의 얼굴을 피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부질없는 몸부림이지만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죽음이 나를 찾을까 봐. 혹은 조금 좋게 말하면 죽음이 조금 나를 늦게 찾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는 거예요. 죽음이 조금 더 나를 늦게 더디게 찾아주면 좋겠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음의 얼굴이 괴물의 얼굴이고 슬프고 무섭고 무겁고, 자, 이렇게 죽음을 피하여 몸부림을 치는 거죠. 한 번은 EBS 방송을 보니까 여러분, 스리랑카라는 나라 있잖아, 그죠? 인도 밑에 있는 그 스리랑카 섬나라에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 시기리아 요새가 나옵니다. 여러분, 평원 위에 이 바위가 해발 350m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작은데 평원인데 해발 350m 바위가 우뚝 솟아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옛날에 궁궐이 있었습니다. 와, 여러분,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1500년 전 5세기죠, 그죠? 카사파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이 카사파라는 왕자가 아버지를 죽입니다. 부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참 좋은데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것 같아. 그래서 저 평원 해발 350m 바위 절벽 위에 궁궐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죠? 죽음이 나를 찾지 못하도록. 이제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죽음이 나를 찾아 올라오지 못하도록 저 바위 절벽에 궁궐을 짓고 산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궁궐, 바위로 부족했던지 해자라고 인공 못이 있어요. 중국 자금성에도 가면 있죠. 그게 전부 다 죽음을 두려워하여 파놓은 연못이에요. 자객이 건너지 못하도록. 여러분, 저 바위 궁궐 앞에도 해자가 있었어요. 악어를 풀었죠. 아무도 건너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1500년 전 스리랑카 한 왕의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도 죽음이 나를 찾지 못하도록, 죽음이라는 이 얼굴이 괴물의 얼굴이야, 너무 무서워, 이 괴물이 나를 찾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 역시도 시기리아 요새를 짓고 있습니다. 그 시기리아 요새가 뭐죠? 불멸사상이죠. 과학을 통원하여, 의술을 통원하여 어떻게 하면 인간이 안 죽을 수 있는가? 그게 인간이 지금 짓고 있는 시기리아 요새죠. 부질없는 요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죽음의 얼굴, 그 괴물의 얼굴이 무서운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조금 밝은 쪽의 얼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얼굴은 선물이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선물로서의 죽음. 자, 여러분, 괴물은 무섭지만 선물은 기쁩니다. 괴물은 절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선물은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선물로서의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은 예수 안에서 죽는 죽음입니다. 모든 자에게 여러분, 죽음이 선물은 아니죠. 기억하세요. 모든 자에게 죽음은 선물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음은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죽음이 선물인 이유가 뭐죠? 이건 역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왜 죽음이 선물인가? 첫째,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러나 쉬운 말 같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김대훈이라는 인간이 이 땅에서 죄인으로 영원히 살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르투갈의 유명한 소설가 사마라구라는 문학가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어요.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사마라구. 포르투갈 말이라서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라구가 지은 모든 책이 여러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에요. 그의 책 가운데 죽음의 중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신문 내용에 보니까 기자가 이렇게 그 책을 리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죽음의 중지라는 책 첫 장면이 이렇게 시작된대요. 다음 날 아무도 죽지 않았다. 자, 어떤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내일 다음 날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대요. 병들어 죽은 사람도 없고 떨어져 죽은 사람도 없고 사고로 죽은 사람도 없고 늙어서 죽은 사람도 없었다. 다음 날 아무도 죽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또 아무도 안 죽었어요.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야, 이제 우리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야. 아무도 죽지 않았어. 우리 자유야. 이제 죽음의 두려움에서 나는 해방이야. 만세를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날 아무도 죽지 않은 그 나라, 그 다음 날도 또 아무도 죽지 않은 그 나라, 사람들이 나와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만세를 불렀던 그 나라, 그 도시, 세월이 흐르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마라구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나라는 지옥에 가깝게 변해갔다. 자, 여러분 궁금합니다. 다음 날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그 나라는 지옥으로 변해갔을까요? 답은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아파갑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고통 가운데 아파가는데 죽을 수가 없어요. 세월이 흘러갑니다. 사람은 늙어갑니다. 늙어가서 나중엔 뼈만 남았는데 죽을 수가 없어요. 행복합니까? 그래서 그 책을 보면요, 어떤 노인 가족이 이웃 나라로 탈출을 합니다. 그 이웃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죽을 수 있는 나라예요. 죽을 수 있는 나라로 노인 가족이 탈출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라구 책의 이 메시지가 뭐죠? 죽음은 선물이다. 창세기 3장 22절 하반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아담이죠, 아담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걱정이죠. 자,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걱정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걱정이 가득해. 아담이라는 저놈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고 영생을 할까? 희한하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묘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 얻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아담이 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할까 걱정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쏘아붙입니다. 하나님 너무하네요.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아담에게 어떻게 하죠? 아예 생명나무로의 접근을 막습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에 가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고 결국 에덴에서 쫓아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그걸 쫓아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봐 하나님이 마지막 조치를 하는 거예요. 아예 동산을 폐쇄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초점이 어디로 모아지죠? 죄지은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그게 하나님의 걱정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 이미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죄인은요 결국 병이 찾아옵니다. 늙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 병과 늙음 사이에 슬픔, 고통, 고난, 눈물, 이루 말할 수 없죠? 자, 이게 죄인의 운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점점 병들어가고 점점 시들어갔는데 영원히 안 죽어. 여러분, 몸서리치게 지옥 같은 고통이 밀려오는데 안 죽어. 사람이 늙어가고 뼈만 남아 이게 사람인지 통나무인지 분간이 안 되는데 영생할까 하노라, 안 죽어. 그게 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염려가 뭔가를 보세요.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것은 형벌이지만 뒤집어 보면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죄인의 몸으로, 병들고 늙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두 번째, 왜 죽음은 예수 안에서 죽는 자에게 선물일까? 두 번째 이유는요, 죽음을 통하여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죽음을 통하여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가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고 통로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죽는 자의 죽음의 얼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선물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음은 삶으로 이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한 의미에서 죽음은 너무나 큰 선물이죠. 여러분, 성도는 죽음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갑니다. 완전한 천국 말이죠. 성도는 죽음을 통하여 아픔과 눈물과 울음과 죽음이 없는 하늘나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으로 성도는 죽음을 통과하여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 아담이 잃어버렸던,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생명나무 실과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천국에 나와요.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그 나무로 다가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죽는 죽음은요 절대로 괴물이 아니에요. 천국으로 이어지는 선물로서의 죽음이다. 여러분, 얼마 전에 스티브 잡스, 애플 창시자죠. 스티브 잡스 죽었어요.
이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은 최고의 선물이다. 얼핏 들으면 좋은 말이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죽음은 최고의 선물이다. 자기 죽음을 알았어요. 죽음은 최고의 선물이다. 왜냐하면 죽음은 소멸로 이어지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왜 죽음이 그에게 복음이냐? 죽으면 소멸이라는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죽은 이후에 소멸되면 나는 예수 안 믿어요. 우리가 막 살다가 소멸되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죽음이 선물인 것은 알았지만 밀려오는 고통, 밀려오는 암덩어리, 죽음이 선물이라는 건 알았지만 소멸이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루게릭병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학자가 되죠. 여러분, 인간 승리로 박수를 쳐줄 만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스티븐 호킹 박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인간 승리는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와 인터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천국이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믿음은, 나는 천국을 믿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동화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 스티븐 호킹 박사 역시도 그가 믿고 있는 게 뭐냐? 죽음은 소멸이다. 뇌 활동이 정지되는 순간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화입니까? 하나님께서 동화 속의 주인공입니까? 하나님께서 동화 속의 주인공이라면 성경은 동화책이에요. 천국도 동화예요. 지옥도 동화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분은 동화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셔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동시에 그분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이시고,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동화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화의 주인공이라면 복음이 동화고 천국이 동화예요. 지옥이 동화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앞으로 부릅니다. 아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담 안에 살다가 아담 안에서 죽음이 괴물로 다가오는 우리에게 예수 앞으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다가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라고. 그때 그 죽음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어지는 통로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죽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갈보리 언덕, 또 다른 두 남자가 각각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했습니다. 한쪽에 있던 남자가 마지막 순간, 여러분 희한하죠? 한평생을 아담 안에서 살다가 죽음이 임박하여 그는 예수 안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는 저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 같아. 마지막 순간 예수 안으로 전향합니다.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강도, 그 남자는 죽었습니다. 언제요? 오늘. 자, 말하자면 그 남자는 죽었다. 언제? 오늘. 스티브 잡스나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소멸된 겁니까? 그는 오늘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죽은 오늘이 소멸된 게 아니라 그 남자에게 영원으로 이어지는 첫날 오늘이 된 거예요. 그
그래서 그가 죽은 그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가 죽었던 그 오늘이 절망, 소멸이 아니라 영원의 첫날이 되는 오늘이 되었다. 이게 예수 안에서의 성도의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죽음은 언제나 두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무섭다. 저는 여러분을 잘못되었다 생각 안 합니다. 본능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떠올려야 될, 우리가 맞이해야 될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가 아담 안에 있을 때, 예수를 몰랐을 때, 죄인으로 살았을 때 그 죽음은 괴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2000년 넘게 인간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철학하는 인간, 인간에게 죽음은 최악의 저주인가 최고의 축복인가? 날카롭습니다. 예리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번 던져보세요. 인간에게 죽음은 최악의 저주인가 최고의 축복인가? 오늘 주제로 하면 인간에게 죽음은 괴물인가 선물인가? 여러분, 그런데 참 딜레마가 뭐냐면 인간은 질문은 날카롭게 던졌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질문을 던지는 철학자 역시도 죽음 앞에 거꾸라지는 인간이길 뿐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최악의 저주인가 최고의 축복인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죽음은 최악의 저주입니까? 최고의 축복입니까? 성경의 대답은 여러분이 아담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에 달려있다. 여러분이 아담 안에서 살다 아담 안에서 죽는다면 죽음은 최악의 저주일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사랑하며 예수 안에서 죽는다면 죽음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죽음의 두 얼굴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고 슬프게 만들지만 씩씩하게, 결국 죽음의 마지막 얼굴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이건 믿고 힘차게 걸어가시는 자랑스러운 초량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심장이 뛰고 있네요. 오늘도 내 코에 호흡이 들숨날숨 쉬고 있네요. 하나님, 이 호흡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믿음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무지렁이 같은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고 오늘 특별히 죽음의 두 얼굴에 대하여 말씀을 주셔서 내 영혼을 감동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이라는 말을 들어도 내 세포가 경직이 되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말씀, 예수 안에서 죽음은 선물이라는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량의 성도들이 언제 이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더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초량의 예배자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온갖 어두움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 우리 예수님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두움의 사슬을 끊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싸움에 있는 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길을 찾는 자 우리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 우리 주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젊은이들에게 지혜의 문, 취업의 문, 우리 부부에게는 태의 문들, 주여 하나님만이 이 문을 여실 수 있사오니 문을 여셔서 복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씩씩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씩씩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